9월쯤이 되면 생각나는 분이 항상 계신데요.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신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더라고요. 내일 분당 우리 교회에서 15주기 기념 세미나가 있어서 저도 참여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남기셨던 말씀들이 종종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후배 목사들이 몇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나 떳떳한 목사님들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만의 소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저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비교적 가깝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한 번밖에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생생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어요. 나는 떳떳한 목사인가? 어디서든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헌신하고 있는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저라는 사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교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대거나 또 어쩔 때는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요즘에 어디서든지 폰을 꺼내며 영상을 볼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다른 교회의 상황과 비교하기 너무나 쉬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숫자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숫자라는 것이 참 허상인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종종 좋아요 수로 제 설교를 평가하기도 하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괜히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이번 주에 내가 설교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됐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조회수 올려달라 말씀이 아닙니다. 일전에 이찬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시대 목회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선의의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비교의식이 얼마나 제 안에 종종 찾아오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공하는 목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성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수가 얼마인지, 또 재정의 규모가 얼마인지, 예배당 부지가 몇 평이고 또 몇 층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목회의 기준, 큰 목회를 한다 할 때의 그 기준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큰 목회를 하려면 목회의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숫자로 치환됩니다. 2025년 기쁨이 되는 교회 비전을 제가 선포합니다. 1000명 성도, 100명 순장.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목표를 어떤 숫자에 상정하고 내가 올 한해 반드시 내가 1000명 성대로 이룰 거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쪼우겠죠, 속된 말로. 교역자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죠. 제가 사명을 위해서 사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성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 우리 교회가 1000명으로 막 성장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저는 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흔히 이렇게 소개되죠. 역경을 이겨낸 성공 스토리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셉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막 저절로 아멘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물론 꿈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꿈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정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인가? 아니면 성공을 위한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인가? 요셉의 삶을 단순히 노예였다가 총리로 성공한 스토리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꿈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야망이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꿈에 대한 두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이 될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원어를 보시면 이 구절이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A, B,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뭐냐면 요셉은 17세다. B는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리고 A-, 요셉은 소년이다. B-,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형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17세 소년, 사춘기 소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편애의 결정체가 뭐예요? 채색옷을 지어줬죠. 3절을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은요 단순히 요셉만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혔다, 명품을 사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채색옷은 소매가 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양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의미예요. 나의 가업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구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 양을 치는 그의 형들을 돌볼 때에, 양을 치는 그의 형들을 돌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번역하면 요셉의 위치가 더 명확해지죠.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요셉, 그래서 양을 치지 않았던 요셉이 했던 역할이 뭐라고요? 형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었어요. 근데 요셉의 손은 너무나 고왔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삶을 관리했던 거예요. 매 눈을 가지고 일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2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고발하더라. 이 잘못을 말하다가요, 악하게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정탐꾼들 왔을 때, 보내고 왔을 때 그들이 악평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집에도 이 요셉과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저를 가장 많이 닮아서 그렇다고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몰래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언니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그래서 첫째가 종종 괴로워합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가진 마음을 우리 유은이가 가장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얄미웠겠어요. 본문은 이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더 미움을 사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아니, 이런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만 알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형에게 가서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도이다. 굳이 형들에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태도를 보시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쭐대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이렇게 발끈하지 않습니까?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 8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서 꿈, 말,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복수형이에요. 그의 꿈들과 그의 말들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아직까지 다음 꿈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왜 꿈들과 말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요셉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거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더 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꿈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그 꿈을, 형들의 듣기에도 거북한 그 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형들이. 그러던 중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도 꾸짖죠. 해와 달이 곧 부모를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절하더이다. 이로써 형들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미움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본문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을 3번이나 기록하는데, 형들이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형들의 미움이 더 깊어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자랑하듯이 말한 이 꿈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에 요셉은 이 꿈을 온전히 해석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의 성공으로 해석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 결말을 알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실제로 그 꿈처럼 형들이 그 앞에 절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의 핵심은 요셉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 구원을 베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에요. 요셉의 성공을 예견한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의 영광으로 해석하고 형들 앞에서 떠버리고 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요셉처럼 성공하리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켜서 대기업에 취직시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성공을 이룬 뒤에 이렇게 내 삶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내게 절하더이다가 목적인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명문대학에 가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 재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확장과 획득, 명성이 곧 진보인 세속에 길들여져 있다. 누구나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정상을 차지하면 우러러본다. 그 유혹은 결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죄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천사 루시퍼를 하늘에서 추락하게 만들었다. 다만 오늘날에 눈에 띄게 새로운 현상이 있다면 그 유혹을 보편적으로 동경하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헨리 나우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향성의 세상이에요.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의 본질이에요. 섬김이며 하향성이에요. 상향성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거룩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으로 변질될 때 그 꿈이 위험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꿈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의 본질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노리면 땅을 덤으로 얻겠지만 땅을 노리면 둘 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죠. 하늘을 노리면 땅을 덤으로 얻겠지만 땅을 노리면 둘 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열방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었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즘도 종종 제 마음이 숫자에 현혹될 때마다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꿈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꿈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반부에는 채색 옷을 입고 우울감에 빠져있던 요셉이 등장하고요, 꿈을 막 자랑하는 요셉이 나오는가 반면에 12절부터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요셉의 인생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말이 많던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고 반복적으로 말했던 그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36절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8절 이후로 요셉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몇 장 전에 야곱이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거예요. 내심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답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어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그 도단이라는 곳이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는 것을 본 형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저 멀리서 자신들을 찾아오는 동생을 보면서 죽이기를 꾀했을까요? 다행히 계획은 조금 수정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들은 편애의 상징과도 같았던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오열을 합니다. 애통해해요. 이것이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단어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후회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야곱이 후회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남은 평생을 자신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을까. 내가 그때 요셉을 세겜에 보내지만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팔려갈 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하필 그 세겜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도단으로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돌이켜서 집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요, 지난 시간들의 선택들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도 그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요, 다 후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을 잘못 선택했나? 수술을 했어야 됐나? 뭐 이런 후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그 모든 결정을 잘한 선택이었다 하겠지만, 일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그것이 후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화살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하필이에요. 하필. 요셉은 왜 하필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왔을까요? 그 사람이 다가왔거든요. 요셉이 왜 하필 형들의 소식을 그 사람에게 물었을까? 왜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하필 도단으로 갔으며 왜 하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25절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25절에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쳐놓고 형들이 앉아가지고 동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이 넘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밥을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악한 형들이에요. 이 형들이.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왜 하필 밥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냐고요. 보니까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의 일생에 일어났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후회로 하필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의 편애, 또 그 편애를 등에 업고 교만했던 요셉, 또 그 요셉의 교만함을 참지 못하고 그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형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꿈을 형들 앞에서 다 자랑하듯이 말했던 요셉의 어떤 미성숙함, 이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혼재되어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후회, 하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다가올 때 형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요,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은요 개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형들이 절하냐고요. 자기에게 형들에 의해서 지금 팔려갈 판인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본질은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당신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후회, 모든 하필, 그리고 형들의 악한 결정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훗날 22년이 지난 훗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나온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듯이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정에 가득했던 편애와 교만과 깨어짐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를 꿈꾸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총리를 꿈꾸며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 꿈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성취해야 될 목적으로 상정하고 그 꿈을 쫓아 살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욕구들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몽땅 벗겨진 그 고통의 순간들에서 겸손이 획득되고 어떤 내면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어떤 소명이 분명하게 접수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이기적인 야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향한 부르심을 향한 그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하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의 콧대가 꺾여가기 시작했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었더라고요.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의 제일 가는 본질은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요셉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요셉이 성숙해지는 거였어요. 요셉을 빚어가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더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난 요셉, 회복된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앞에서 요셉처럼 18장 이후로 침묵했던 요셉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도 후회와 하필이 지배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지?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지?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우리 가정이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 밑바닥의 저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 여러분이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1차적인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어떠한 악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의 후회를 결국 감사로 바꾸세요. 오늘의 하필을 마침내 섭리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또 나를 살리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 나를 회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 말씀이 인상적으로 남아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비전을 주신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학생으로, 누구는 가정주부로 이 독특한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먼저 우리의 비전을 비전되게 하는 최상의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최상의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비전 말이다.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꿈으로 삼으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인생,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겨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꿈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세요. 땅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을 구하십시오. 총리를 꿈꾸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목적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꿈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을 꿈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셔서 또 다른 인생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를 능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아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또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길 끝에 누가 계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주님을 꿈꾸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는 거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꿈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꿈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될 것입니까? 영광의 내 주님, 그분이 우리의 꿈이 되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꿈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꿈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좌절하죠. 절망하죠. 그럴 때마다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절을 좌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 좌절하십니까? 왜 실패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닙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들여다봤나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독하게 저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전히 야망이 있고 제 마음에 여전히 욕심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저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꿈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제 인생을 꿈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꿈으로 삼으셨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꿈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비전입니다. 내 삶의 꿈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쫓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꿈의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의 삶의 꿈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 당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실수와 어리석음까지도 결국에는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오늘의 후회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하필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꿈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당신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아픔과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부족한 인생, 이 연약한 인생을 꿈으로 삼으셨다는 그 진리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삼으셨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꿈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꿈으로 삼으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시며, 그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과 주님이 나의 꿈이라는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온 세상에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주님 내 삶의 사정을, 주님이 내 인생의 꿈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꿈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늘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하나님의 꿈으로 야망을 포장하고 그것을 떠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왜 당신의 꿈으로 삼으셨습니까? 이 알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나서 뽑아주신 게 아니고, 뭔가 탁월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처럼 연약하기에 선택하시고 넘어지기에 선택하셔서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복된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 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